좋다. 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어떻게 하냐면 정말 우리 예수님 섬기는 일에 본업되시고 육신의 삶은 부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있는 자가 받아 더 풍족하시잖아요.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니까 더 믿음을 더 풍족함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고요 이루시잖아요. 나 너무 놀라워. 그게 항상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를 진짜 간증할 거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저기 탄자니아에서 이제 올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제가 아프리카 진짜 하나님 이루시고 계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전도 선교 거기 이제 아마 저쪽 가서는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뭔가 그러니까 희미한 것들 지금 희미하지만 그게 이제 분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 할 텐데 진짜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 그래서 지금 보면서 자 오늘 우리 8장 이제 우리 얼른 가야죠.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6장까지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7장부터는 조금 난해한데 사실 알고 나면 오히려 이게 더 은혜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내 나라, 내 바람이 오죠. 근데 내 바람에 대한 해석이 나왔었잖아요. 내 왕이라. 내 왕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나라가 이제 한 바람이 네 바람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게 아니라 한 바람씩 4번에 이제 불 때마다 한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왕이 등장한다는 건 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거기 끝에서 보니까 엄청난 아주 굉장히 힘 있는 그죠? 그 아주 무서운, 강하고 놀랍고 아주 굉장히 강대한 어떤 그런 짐승 같은 그 인간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다니엘 엄청 그 보면서 번민에 쌓이잖아요. 28절에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막 그 환상을 보면서 막 번민하잖아요. 막 낯빛이 변하잖아요. 막 그리고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8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나타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7장에 나타난 그 후에 벨사살 3년에 다시 이상이 또 나타난 거야. 같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 8장은 뭐 27절까지 있나요? 27절까지 있어도 이제 한 번에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7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보잖아. 큰 신상이 어떻게 해요? 큰 신상이 정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또 뭐 동으로, 노스로, 진흙, 막 발가락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1차 거기서 나왔었어요. 예, 이제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 나오고 진짜 8장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벨사살 원년에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 8장 1절에는 3년에 나왔으니까 2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게 너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이 중요한 건 우리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요한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항상 연결돼 있잖아.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계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고. 예수님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세요.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이 우리가 귀한 거고 하나님이 귀하지 않은 게 우리 귀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게 귀한 거고 하나님이 천한 건 우리도 천하게 하나님이 버리는 건 우리도 버려야 돼.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귀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뭐 1장 1절이 어떻고 2절이 어떻고 3절 해석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제 오늘 또 우리 대구에서 또 우리 유 목사님이 또 빵을 또 잔뜩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수요일 날 못 가져가신 분들 또 오늘 또 잔뜩 가져가셔야 돼. 엄청 많아. 그냥 이게 조그만 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그냥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씩 지금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도 그렇고 한 번만 와도 되는데 두 번씩 왔어. 왜 그러신가 했더니 30년 동안 노방전도 하시거든요. 좀 보면 노숙자 사역하시고 노방전도해서 좀 말도 그렇고 삶이 좀 거칠으신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근데 스타일이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막 예수님 만나고 막 뭐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운동장을 100바퀴를 돌았대요. 너무 좋아서 막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막 이러시면서 아까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딱 앉으니까요. 지난 수요일 날도 그렇고 2시간 기도해야 나오는 기쁨이 지금 그냥 앉자마자 기쁨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도대체 2시간이나 2-3시간 기도해야 나오는 기쁨이 왜 여기는 앉자마자 이렇게 기쁘냐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당사자들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마지막 토요일이나 그다음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제 상황은 모르겠지만 대구로 가라 그래서 대구에 또 갔다 거기다가도 좀 저기 주시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소망은 기쁨이고 기쁨은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의 우리의 축복이 다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이 충만하면 뭐가 이겨요? 다 이기는 거잖아. 슬픔도 어떤 이 세상도 지금 가면 갈수록 웃을 일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 다 외롭다고 했잖아. 다 외로워. 그러니까 저마다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채우는 그 삶들이 다양해. 보면은 어떤 할머니는 막 쓰레기를 다 주워다가 막 집에다가 막 쟁여놓는 거야. 옛날에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막 있으면 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집이 아니라 쓰레기장이야.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떤 일로 또 물질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우는데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을 내두셨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밖에 메꿔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메꿔지면 또 우리가 만족하면 또 그걸 채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공허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나 뭔가 그 안에서 또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채워지고 막 그게 또 우리한테는 그게 또 삶의 믿음의 뭔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제 성화 얘기했죠. 성화는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화되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중에는 성화되어 가는 거,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이제 기쁨이고 막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삶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까 뭐 그 찬양 가사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정말 몸을 주님의 손으로 영접해 주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귀한 것 모든 것 다 있어도 오늘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빈손 들고 가야 해. 제가 보니까 이 찬양 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가사 너무 귀하잖아. 지금 우리는 옛날에 그 작사 작곡 이복선 집사님 제가 또 작사 가지고 작곡하셔가지고 했던 그런 여러 찬양이 몇 개 있잖아. 우리 지금 잊어버렸잖아. 지금 이 찬양을 지금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음악으로 틀어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우리 초창기에 받았던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너무 진짜 그야말로 감사의 기쁨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안 기뻐도 이런 말 들으면 기쁨이 들어가야지. 왜냐면 진짜 주님만 희망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아주 그냥 아주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말씀 속에도 이 환난을 얘기하는 거고 한 번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2장에서 얘기하고 7장에서 얘기하고 8장에서 얘기하고 또 9장에서 얘기하고 12장 계속 11장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이제 이 얘기만 해요. 왜? 마지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주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알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읽다 보면은 다 마지막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0장이었나요? 10장에 8장인가?
예, 보면은 막 하늘 아래 다 같이 똑같이 구름 아래 있었고 다 같이 홍해를 지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하잖아. 두 사람 빼놓고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지금도 똑같은 시대, 이 시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지금 시대도 그러하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별났죠. 초대교회 다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유별난 교회였었어.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도가 넘어갔죠. 그래서 좀 책망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너는 빛의 자녀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도를 넘지 않고 너무 또 처지지도 않고 너무 앞서지도 않고 항상 늘 임마누엘 동행하는 거죠.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원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거 하나의 언약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그 기쁨이 되어야 될지 그분 아시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연구해서 알아요? No,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경험에서, 체험에서 하나가 되다. 부부의 연합, 삶의 어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 거야. 살다 보면은 알게 돼.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살다 보면 알게 돼. 특별히 배우는 거 없어도 그냥 이게 아는 거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알아가는 거죠. 이 삶이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는 거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이제 그 삶에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이 거기서 자꾸 솟아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어떤 그런 뭐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어떤 유명한 막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각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져 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이미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해 왔고 또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은 엘람스 성에 있는데 보기는 지금 을레 강변에 있는 거예요. 단계 육신은 지금 이 수성에 엘람도 수산성에 있는데 이게 영하고 지금 몸이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있지만 영은 지금 뭔가 영을 이탈한 게 아니라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걸 보고 나면 어때요? 막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욥에도 보니까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 좋고 평안하고 뭐 그냥 안전하고 아주 그냥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아주 형통한 이런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참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긴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또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시고 영혼의 어떤 그런 감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엎드리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막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파서 엎드리는 것보다,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이렇게 꿈으로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또 이렇게 꿈으로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굳이 안 봐도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본 것 이상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뭔가 긴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긴장함으로, 그죠? 기도할 수는 한마디로 그런 어떤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삶의 고초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깨우쳐서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잖아. 딱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또 그래서 못 깨달으면 또 우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삶에 또 가까이서 또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속하 있는 것을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뽑아내야 되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뽑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 왜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길로 인도하시고 늘 천막 생활 했잖아요. 거기다 막 건물 짓고 막 빌딩 짓고 거기다 뭐 자기 어떤 원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가자고 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돼. 빈손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다 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주님 가야 돼. 갈 땐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야. 항상 늘 그러니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냥 하루 종일 밖에서 그냥 뭐 지금 애들은 놀 시간도 없어. 너무 불쌍해. 지금들은 학원 다녀야 돼. 옛날에 우리 때는요 막 고무줄 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또 뭐 딱지치기 남자들 딱지치기 하고 뭐 자치기 하고 제기치기 하고 노는 게 재밌었잖아요. 놀면 이제 저녁에 이제 밥 먹어라 그러고 어떻게 그러면은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다 털고 가야 돼.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언젠가도 부르시면 항상 가야 될 준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항상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속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걸로 족하시고 거기 치심하지 마세요. 그냥 없어도 좋고 있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막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거 뭔가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묻히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항상 늘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돼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마음을 주세요.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 육신은 살지만 그다지 세상이 기쁘지 않아요. 뭔가 이 세상의 어떤 보조에 맞춰 살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다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있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세상 어느 것도 나 자신조차도 정말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살면서도. 그리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비교 안 돼요. 경쟁? 그래 뭐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래 너는 뭐 하늘에 땅 몇 평이나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없지.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도 안 부러워해. 오히려 불쌍하지. 하는 날 준비하자고 하는 사람이 불쌍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준비지.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도 봤잖아요. 다 이제 내가 보니까 뭐 두 뿌리 수양이 있는데 두 뿌리 있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어. 여기 나오잖아요. 20절 해석 나오잖아요. 자, 두 뿌리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는 메대 바사야. 바사의 뿌리 길어. 메대가 작아. 왜 곰이 나오잖아. 곰이 나오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7장에 가니까 한쪽 어깨가 들렸어. 그러니까 이게 들린 거는 바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들렸으니까 하나는 당연히 내려갔겠죠. 내려간 게 메대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대로 해석이 다 나왔어요. 1장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서두에 나왔던 것이 다시 한번 또 재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7장에 나왔던 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다시 얘기해요. 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왜 또 세 번째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요? 막 뭐 어디 가서 음악 찍고 뭐 그냥 마지막 때 땅 사고 이것도 참 생각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야. 신앙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면 이게 준비하면 그다음 다 나머지는 또 주님이 준비하셔요.
그래서 이제 두 뿔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어. 알고 봤더니 20절 해석이 보니까 긴 것은 바사고 짧은 거는 메대야. 그래서 내가 또 본적 수양이 서북남을 향하여서 있어. 근데 짐승이 하나도 그 손에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정하고 스스로 강대. 자, 수양이 있는데 갑자기 또 수염수가 나타나요. 지금 내용이 이제 그래요. 내용인즉 수양이 있는데 수염수가 나타나. 수염수는 뭐냐? 이 염소 5절에 보니까 얘는 이제 우리 처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사자가 나왔는데 날개가 있었잖아. 근데 날개가 뽑히잖아. 그게 이제 바벨론이었죠. 두 번째는 표범이 나왔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곰이 나오잖아. 곰이 나왔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 이게 이제 페르시아였었잖아. 페르시아가 이제 새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나오죠. 뒤에 또 해석이 또 나와요. 헬라 제국이 나오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또 메데 바사를, 그러니까는 메데 바사가 200년을 정말 튼튼했던 나라고 바벨론이 엄청난 강한 나라야. 근데 이게 보세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뭐 정말 긴다 날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없애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제국, 대제국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부자 3년 안 가고 3대 안 가고 가난 3대 안 간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거예요. 부하게 되면 누구도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다 누구의 손에 있을까? 지금 우리는 진짜 그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 그냥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주님께서 새우 집을 짓지 않냐면 집을 짓는 자가 수고에 헛되고, 주님께서 뭐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 다 화살해.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먹는 수고의 떡이 다 헛되다는 거지. 거기 헛되다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없어도 돼. 우리는 막 우리 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막 우리 걸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막 그 수양에게 또 수염소가 달려들잖아요. 7절도 그렇고, 그죠?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수염소는 뭐냐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야. 이게 이제 22절에 또 다 해답이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는데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고 그 권세만 못해. 근데 결국 이제 이게 나오면은 이제 헬라 제국인 게 또 뒤에 해석이 나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굉장한 이제 정말 아주 그냥 전쟁이 탁월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전쟁이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헬라 제국에게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 계획 속에서 정말 헬라의 알렉산더가 엄청난 이제 굉장한 어떤 정말 세상 정복한 사람의 대표 인물을 따지자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33세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그 알렉산더인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그 영혼 또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너무 젊다 보니까 뭔가 나라의 책임자를 왕을 세우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내 장군이 있었죠. 장군이 내 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지. 나라가 내 조각으로 나서 이제 이게 다른 내 왕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에 나오죠. 역사에 나오는데 이게 카산도 왕조가 하나 있고 리시마쿠스 왕조가 있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플톨레미 네 왕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는 들어봤어요. 앞에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뿔이 넷이 하늘에서 사방을 향하여 난 거죠. 이게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 장군이 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를 정복해요. 유다를.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150년을 싸웠대요. 150년을.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스라엘, 유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유대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아수르하고 이집트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어때 여러분? 하면 잔디를 갖다가 잔디를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 이리 지나다니고 저리 지나다니면 잔디가 날 수가 있어 없어? 잔디가 땅이 돼버리죠. 다 완전 초토화돼서 다 이겨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애굽의 유대 땅, 가나안 땅이 원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10사람이 탐지하러 가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같이 12명이 갔는데 그 10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은 거민을 삼킬 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이런 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는 아주 맨날 그냥 진짜 풀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왜 북한하고 또 왜 우리나라 국군하고 막 전쟁 나와서 막 싸울 때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낮에는 국군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밥 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또 밤에는 또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허관을 살 수가 없는 그런 걸 연상하는데 옛날에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막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화를 뺏기죠. 눈에 띄면 당연히 빼앗기죠. 그러니까 그걸 땅에다 묻어놓은 거야. 땅에다 묻어놓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묻어놓고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서로가 그 싸우는 거죠.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묻었어. 내 거다. 아니다. 내 땅에 있으니까 내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자기 밭에 있는 보화는 자기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이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이런 데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그 당시에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대는 정말 살기가 힘든 땅이었다고 그죠? 그래서 힘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굉장히 이제 아무튼 이 셀리쿠스가 이 땅을 점령을 하죠. 유대를 점령해. 거기서 안티오쿠스 3세, 4세가 나와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하면 아주 완전히 적그리스의 모형이에요. 유대를 7년을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중에 여기 무서운 거죠. 무섭고 막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무섭고 막 아주 철의 나라. 말하자면 뭐 그냥 놀랍고 두렵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서뜨리고 우리가 7장 7절에 봐도 이 짐승이 너무 놀라워. 극히 강하고 막 빼앗고 또 나머지는 또 발로 밟고 막 짓밟는 거죠. 이런 이 나라 이제 마지막 나타날 짐승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모습이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가 있는데 이 그 셀레쿠스의 그 왕조 안티오쿠스가 3대, 4대, 4세 이 사람들이 특히 4세가 안티오쿠스 4세가 완전히 유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다 다른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 제수신을 들여놓고 그 유대인들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그냥 돼지 피를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모경이죠. 그러니까 토라 성경을 갖다 다 불태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얘기만 하면 이제 죽는 거죠. 목숨 내는. 지금은 뭐 예수님 믿어도 지금 우리가 떳떳하게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전하지만 이제는 뭐 진짜 그 차별금지법만 통과하면 이거 이럴 수도 없는 거죠. 지금도 남의 어떤 종교를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 뭐 틀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게 지금 서서히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완전히 정말 우리의 복음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하는 거.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안티오쿠스라고 똑같대요. 7년을 이제 통치하다가 오늘 갑자기 안티오쿠스 4세가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는데 잠시만 허락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인지 3년 반을 허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3년 반. 여기서도 오죽하면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3년 반으로 표현하고 42달로 표현하고 1260일로 표현하고 이게 뭐야? 그만큼 이 시간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이 시간인 거야.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요, 여러분 진짜 기쁠 때는요, 1000일이 하루같이 가요. 첫날도 하루같이 기쁘게 가거든요. 근데 지옥 같은 시간은 하루가 1000일처럼 가요. 안 가. 진짜 고통의 시간은 안 흘러요. 근데 기쁜 시간은 하루는 천국은 하루 1000년이 하루같이 간다고 천국은. 근데 지옥은 하루가 1000년같이 안 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날짜로 계산하고 달수로 계산하고 연수로 계산하고 한때도 반토 표현하고 얼마나 끔찍한 이것도 허락한 날짜예요. 그러나 결국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다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허락한 날만 그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여움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함께 같이 함께 누리기 위한 거지. 우리를 갖다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다 두고 우리가 너희가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도 너희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 다 주님 안에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호 아래 그날 환난 때는 더 많이 보호 아래 있겠죠. 자기 자녀를 절대 함부로 어떤 그런 죽음이나 위험이나 어떤 뭔가 극한 상황에 버려두지 않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항상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다시 회복하시고 하는 모든 계속 그 역사가 그게 과정이 항상 그런 건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먼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챙기신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먼저 롯을 건지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같이 그 노아의 식구들을 건지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도 이러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 많지 않다라는 게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깨달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염려할 것도 없어.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염려가 많았다니까요. 야 죽으면은 그냥 들려 올라가려면 살아야 되는데 죽어서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 휴고 백성 아니야? 뭐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그러잖아요. 전서에 죽은 자에 관하여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뒤따른다고. 결단코 산자가 죽은 자 앞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것만 그것만 우리가 묵상하고 항상 늘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있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몸부림치고 어쩌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70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엄청나게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느 때니까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어느 때 우리를 뭐 정말 이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 저 원수 같은 저 저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실 것입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나 예언 받았어, 나 기도했는데 환상 봤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어쩌고 해도 70년이라는 약속은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진 이상 우리는 너무 안달박달이라고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내 생각 뽑아버리고 주님의 주신 생각으로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샬롬의 왕이신 그분이 계시면 우리가 진짜 안전할 수가 있어요. 비결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그래서 근데 이 뿔 하나가 9절에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 동편 막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는 거죠.
23절에 나오잖아요. 23 이건 한 왕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해석이 나오죠. 제 다니엘서 7장 7절에도 한번 보면은 보세요. 7장 7절에도 이 짐승이 너무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막 큰 철이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막 발로 짓밟아.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가 당연하게 그러니까 전에 있던 일이 후회다 싶다고 이 안티오쿠스가 정말 이렇게 아주 악랄했던 그런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몇 장입니까? 8절에도 그죠? 8절에도 그 뿔이 있는데 그죠? 그 뿔에서 뽑히고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오는 거야. 거기에 눈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전시한 같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큰 말을 받았어. 말도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야. 가짜가 아주 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 다 속이는 거야. 미혹이나 유혹은 말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7장 19절도 보니까 넷째 짐승이 진상을 알고자 했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중요한 건요. 그 짐승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뭔가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심히 무섭고 막 여기도 철 있고 발톱도 또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막 끔찍한 거죠. 그다음에 20절, 21절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본즉 그 뿔이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얘네들의 정체가 뭐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지극히 높으신 자를 그 성도들을 공경을 하는 것이 걔네들이 결국 얘네들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분내어 하나님의 백성들 내려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초대교회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헤롯 때, 그 다음에 바로 때, 그 다음에 뭐 히틀러, 뭐 하여튼 공산당들. 공산당은 결국 공산당이 쓰는 순간 이 신앙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죠? 기독교가 쓰는 날 공산당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상극이야.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공산당과 사당과 이단의 성향은 다 똑같다고. 같은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0절에 보니까 이게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 군대 그 별 중에서 땅을 몇을 떨어뜨리고 짓밟고 그냥 굉장한 권세를 받은 거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에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에 이걸 폐기하는 것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고 26절에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여기까지 또 가려면 또 뒤져봐야 되니까 또 9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언약을 파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10나라가 다시 평화를 누리고 그 중에서 3나라가 복종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서 작은 한 뿔이 나와서 힘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성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라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은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드리던 제사도 파기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제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망하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게 다 갖췄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그 뭐 메시아nik 쪽 빼놓고 지금도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지금도 토라만 가지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말씀 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준비한 게 다 이제 성전만 되면 제3성전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모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 이미 DNA 분석해가지고 다 준비해놨고 그다음에 모든 또 그 기물 기구들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 다 준비해놨고 엄청난 돈을 지금 많이 지금 추천해놔서 이제 만일에 성전만 지어지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제사가 회복되는 거야.
그들은 절대 이 신약 예수님 안 믿어요. 너무 놀랍죠. 어떤 분이 그러잖아.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는 정말 교회 진짜가 예배드릴 거라고 했더니 주일날 교회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주에 교회를 찾는데 4시간 걸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어쩌다가 막 수소문 끝에 그냥 누구한테 암암 얘기 그냥 살살살살 어떻게 좀 알려줘가지고 갔더니 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갔더니 그냥 천으로 다 가리고 찬송도 그냥 소리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제 막 기름병 같은 거, 그 불 같은 거 투척하고 뭐 가스 같은 거 막 터트려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예배 방해하고 심지어는 불도 막 지르고 지금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예수님하고 먼 나라가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 고장. 그러니까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땅끝이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가 땅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그 다니엘처럼 그 성전을 향해서 항상 늘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늘 기도했던 그런 열성, 목숨까지도 버려서 정말 자기들은 하나 회복해야 된다는 결국은 이 무슬림들 그 끔찍한 무서운 보면은 막 그 폭탄 테러, 자살 테러 개인 몸에다가 막 또 이 장치해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끔찍한 그런 또 굉장한 또 열성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막 이걸 엄청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열나라가 평화 조약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맺죠. 그래서 아직까지 너희가 영으로나 편지로나 들었단 말로 유혹되지 마라. 아주 불법이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거기서 뭔가 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최고의 또 어떤 뭔가가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한 왕이 되는 거 23절 말씀처럼 한 왕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잘 섬기는 거 갔다가 3년 반 때문에 탁 그냥 잘라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증스럽게 제사도 하고 그다음 이제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놨던 모든 준비된 것들을 이제 그때 스탠바이 해놨잖아요. 지금 40년 전에 모든 그 과학이 지금도 다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대잖아요.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과학이 아직도 40년 안에 지금도 그걸 다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40년 된 게 이미 또 40년 후에 일어날 건 아예 지금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은 뭐냐면 그거를 아는 거지. 그거를 얘네들이 40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 프로젝트를 안다면 미리 가서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이제 눈에 드러나면 그때는 다 끝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를 하니까 막 대박이 났어. 사람들이 다 그거 하다 돈 벌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뒤 막차 탄다 그러지. 그럼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걸 보면은 되는 거예요. 주식도 남이 앞으로 될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 지금 유명한 걸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뭔가 유명해질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어라고 막 뛰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밤낮 없이. 옛날에는 12시만 되면은 여기 딱 전멸등 꺼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녔어. 지금은 제가 대구에서 예배 드리고 1시, 2시에 와도 막 정말 불야성이야. 차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도 몰라. 아빠만 벌어도 되는데 지금 아빠, 엄마, 애들까지 다 벌어. 그런데도 다 힘들어. 그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애타게 살면서도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서도 막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앉아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야. 그죠? 미래를 봐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주식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비트코인이 뭔지는 정확히가 모르겠지만 그 미리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막 대박 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뭐야? 그 신기한 거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고 앞에 미리 한 사람들은 다 끝나고 탁 빠져나오면은 뒤에 가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야 그래 너네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가서 미리 가서 저 주님이 이미 그 끝에 가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 따라
주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잖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러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 옆에는 하나님은 간 거야. 왜냐면 하나님 보내실 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하늘 들어가거든 이렇게 된 거야. 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어.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고, 이제 저 사람들은 막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신앙생활 평생 30년, 40년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사랑해? 아, 예수님이 왜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예수님 뭐 본 적 있어? 왜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와? 나 이해가 안 가. 막 이러잖아요. 감사하긴 하지. 구원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 보고 싶고 예수님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예수님이 그립다고 그러고 막 술람이 여인이 병이 들잖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인하여 병이 들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 보이려고 보지 못하니까 찾다가 병이 들잖아. 병이 나잖아.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병이 나는지, 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 보고 싶은지,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그리운지,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전부인지. 이 말이 통하죠, 그죠? 근데 이제 감사도 뭐 진정한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배운다고 돼요? 가르친다고 돼요? 아니, 사랑을 설명한다고 됩니까? 아, 연구해서 되냐고요? 아니잖아. 삶에서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제사법까지 다 알려주세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아직 예수님 오셔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미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데려가신대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데리러 가신대잖아. 주님이 데려가는데 어떡할 거야? 가야지. 어쩔 거야? 안 간다고 뻗을 수도 없어. 원래 휴거라는 것은 납치해 가다, 끌어가다야. 예, 그냥 나랑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데려가다는 거야. 이게 데려가다, 납치해 가다, 끌어가다, 휙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모든 제사를 다 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 12절에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스스로 형통해. 자유로 형통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자,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그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겠죠. 이런 재앙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거룩한 자가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이게 뭐냐면 7년이에요. 7년. 이거 계산하면 7년 6개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7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을 때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부해라. 이것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누가 주신 자가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임으로 생각해. 우리는 막 영적인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나 이상을 보고 나면은 다 우리 육신으로 생각해. 돼지 꿈꾸면은 복권 사러 간다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용 꿈꾸면은 당장 복권 사러 간다고. 진짜 이거는 오래 금식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주셨으면 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언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 19절에도 보니까 8장 19절에도 제가 읽을게요. 19절에도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23절도 제가 읽을게요. 23절도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아주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섭고 되게 두려운 거죠. 그죠? 예. 마지막 때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패역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다니엘서 이게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걸 계속 12장까지 거듭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봉함하라. 이건 마지막 때 일이라 아직은 이거를 이제 열지 말라 이런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후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600년 그 시대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그 사도 요한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이제 민봉하지 말라. 다 이제 말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야? 지금 21세기. 2000년이 또 지났어. 지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세요 한번. 지금 완전히 요즘 뭐 제가 지난번 얘기했나?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이제 늙었다고 할 텐데. 그래도 또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해야 되잖아. 뭐 아마존의 눈물, 무슨 아프리카의 눈물, 요즘 다 눈물로 시작해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더니 뭐 북극의 눈물 하더니 며칠 전에는 남극의 눈물. 짐승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짐승이 막 죽어가요. 북극의 눈물 막 뭐 곰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곰이 그냥 곰 수영 잘하는데 그죠? 곰도 수영 잘해요. 북극에 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녹으면서 탁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둥둥 떠다녀. 갈 데가 없어. 얼음을 뭔가 내려와서 헤엄을 쳐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도 이게 너무 갈 수 있는 헤엄처럼 말려는 거리가 아닌 거야. 다 지금 얼음이 녹아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가. 그러고 막 정말 아주 그냥 그런 어떤 그 짐승들이 고통하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이 저주를 받고 가축이 저주를 받고 모든 산이 강이 바다가 해와 달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가 되면 그렇다고 세상이 어떻게 뭔가 회복이 될까? 이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는 그 영역에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는 진짜 이 모든 기상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때 다 됐어. 너네들 정신 차려. 만물이 말하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얘기하잖아요. 다 불태울 거야. 너네들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주님께 들어가. 모든 것이 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불바다예요. 지금 아마존이 얼마나 많이 타고 있는지.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있는 데는 더 가라고 또 막 폭우로 있는 데는 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학자들조차도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자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너무 또 사람들이 어떤 그 민심이 혼란스러울까 봐 숨기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다니엘의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천사들 이름 있잖아.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또 전쟁하는 미카엘, 그다음에 치료하는 라파엘. 그 천사들이 다 있잖아. 여기 보면은 그가 나의 선 곳에 앉았는데 이렇게 정한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라.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 다 해석이 또 다 나와요. 그때 내가 말할 때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면서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양은 메대 바사.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하는 거지.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수염선은 헬라 왕, 그죠? 알렉산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어. 장관 4명이서 네 나라 이제 그 중에서 네 나라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 그 중에서 셀리쿠스라는 그 왕이 그
이제 왕조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안티오쿠스라는 사세가 일어나면서 적그리스의 모양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제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다가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들을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예, 아주 죽여도 그냥 안 죽이지 막 완전히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하나의 본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 못하게 두려움을 만들려고. 폐역자라는 여기 얘기가 23절에 폐역자라는 얘기가 깨트리다, 범죄하다, 파괴하다, 배도하다, 반역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거스리고 불순종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일어날 한 왕이 일어나 할 일. 그 7년 동안에 이제 왕노릇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년 반은 얘네들에게 주게 된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엄장하다는 것은 아주 험악한 인상 굳은 그 무서운 걸 얘기하는 거고, 개울에 능한 거야. 아주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저는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뭘 적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권성징악이잖아. 그러니까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는 게 권선징악이잖아. 근데 언제 제가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보니까 권악징선. 악한 것을 권하고 선한 것을 파괴하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죠.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게 이제 권악징선. 이게 끝나는 거지.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어둠을 광명으로 삼고 선한 것을 악으로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하고 뭔가 정직하게 뭔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면 어떻게 돼요? 바보야,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야. 야구 빠지게 누구라도 또 다 쓰고 아주 날렵하고 뭔가 아주 그냥 아유 이런 그런 그렇게 들어야 좀 괜찮다 소리 듣는데 우리는 순수한 신앙, 그 신앙을 이뤄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기꾼이라고 개울에 능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 해석해 보니까 아주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기꾼, 거짓말, 속임수에 능한 자, 거짓의 압인 거야. 사단의 성품을 다 아주 음흉하고 아주 간사하고 거짓되고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는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얘네들이 그 삶의 목적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그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파괴할지 몰라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왜 계시록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준비된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준비하라고 할 때 남겨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 죄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평화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며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결국 끝장나는 건데 그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 때 그 발가락 진흙과 철이 막 합하려고 할 때 막 하늘에서 그냥 뜨인 돌이 나와서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된다는 거죠. 결국 얘네들이 결국은 3년 반 지나고 나면 그냥 깨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 이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끝에 될 일이다. 이렇게 하시고 27절에 얼마나 이게 7장보다도요. 7장에서 본 환상보다도 너무 다니엘이 놀란 거예요. 7장에도 막 나핏이 변하고 막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막 번민하고 막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8장 끝에 가서는 어떠냐면은 혼절했다고 그랬어요. 혼절했다는 것은 막 기절해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런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죽는 자처럼 막 몸이 그냥 완전 굳어져 가는 거야. 나핏이 변하고 뭐 혼절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이런 일을 보고 그 이상을 인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모르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일어날 환상만 보고도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혼절할 정도로 죽은 자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있을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되게 소름이 끼치죠. 그러나 늘 주님이 계셔서 그조차도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주님이 되셔가지고 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있고 내 안에 주님 계세요. 주님 안에 여러분 계세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조차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도 어쨌든 간 주님 오세요 이러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빨리 오셔서 내려가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 소망이 오직 우리는 하늘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공중에서 만날 주님은 우리 사랑이여라. 공중에서 만날 주님은 우리 영광이여라.